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면은 참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부족함이 너무나 많죠. 그래 부족함이 없는 그 인생의 답은 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 두 가지가 합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 떠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합쳐져 가지고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경외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주님이 정답을 딱 내려놨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섬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을 섬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우리가 또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됐는데,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 이것이 그 12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며 복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사모하면은 생명 얻게 되죠. 생명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생명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생명을 준다는 거죠. 그래 생명을 주고 그 다음 장수하며, 그래 생명 얻고 장수하며 복받기 원하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얻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은 첫 번째 영혼이 살아 있어야 되죠. 살아서 영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영의 이치를 알아야 이 세상 어떻게 사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혼이 살았다 할지라도 뭐가 뭔지를 모르면은 이 세상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이런 인생 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영혼이 살아서 영의 이치 깨달아져야 되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 다 이 마음이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마음이라는 거 있죠. 이 마음에는 항상 평안해야 됩니다. 즐거움까지는 안 가더라도 마음이 항상 편안해야 됩니다. 그 평안한다 이 말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인생으로 보면은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야 마음이 평안하지.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래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 이 세상에 다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가운데에 거기서 걱정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자기를 만들어놔야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른 게 다 넘치도 걱정거리 있으면은 항상 마음이 그렇죠. 그리고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족함이 없으려면은 몸입니다. 몸이 어떻게 되느냐?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또 몸이 건강해야 장수하잖아요. 그 장수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삶을 다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에게 80년의 그 삶을 주었다면 80년까지 다 사는 것, 장수하는 거죠.
그런데 80년의 시간을 줬는데 내가 30년밖에 못 살았다. 그건 단명이죠. 빨리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은 단명하는 사람은 죄가 너무 많거나 악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찍 부른다 그랬습니다. 일찍 죽입니다. 그래서 단명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려면 이렇게 몸은 건강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생활. 생활은 우리가 이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여러 가지 그 생활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에 만족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족한, 사실 만족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힘듭니다. 만족 후에 풍족인데 풍족은 더 힘들고, 근데 그냥 이래 살다 보면은 그냥 이만하면 괜찮다. 뭐 돈도 이만큼 있으면 되고, 가정도 이만큼 있으면 되고, 그냥 가정 생활도 그냥 이만큼 하면 내게 어려움 없고, 직장 생활도 이만큼이면 좋겠고, 그러니까 족함 그러한 생활의 상태가 이게 되어져야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 이거 얻어야 된다, 이거. 생명 얻고, 그리고 장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답은 딱 나와 있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되죠. 성경에는 언제나 답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려면 답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또 야훼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은 그리스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여호와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뭐 자존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만들었죠. 스스로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도, 식물도, 동물도, 하늘의 천사들도 스스로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여호와 나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든 하나님이다. 이 여호와가.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주고, 그 다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자죠. 뭐 대통령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국가 원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 사람 눈으로 보기에는 뭐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내가 통치한다. 이게 이름 자체가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 자체 속에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심판주라는 거죠.
이 이름 요 내용 자체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기다 경외하라. 섬겨라, 섬겨라. 그래서 하루의 생활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직장 가는 게 물론 중요하고 가정생활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과 약속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어겨버리면은 인생 끝장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오늘 아침도 그랬지만 정말 그 어려움 없는 인생 되려면은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이 좋으면 돼요. 그 두 개만 잘 하면은 우리 고생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날 그 삶을 볼 때에 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두 가지 다 어그러졌죠. 하나님도 사이 별로 안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요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 좋게 만들어요. 더 좋게.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요 더 좋아야 돼요. 절대 미워하지 말아요.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면 저 사람은 괴롭기 전에 누가 먼저 괴로우냐? 내가 먼저 괴롭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답인데 이 답을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그 답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지구상에. 그래도 우리는 이만큼 왔어요, 이제. 헌 사람에서 새 사람 조금 됐습니다.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이만큼 아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직까지 고칠 게 많이 있죠. 많이 있지만, 그것만 해도 이제 알았으니까 사람 미워하는 거 미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 절대 판단하지 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합니다.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 안 좋다 하면은 이제 뭐 그냥 커피라도 한 잔 먹으면서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앙금이 있으면 안 돼. 다 좋게 만들어야 돼.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각자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무도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야, 그게 그래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워했잖아. 내하고 생각 안 같으면 다 미워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원수가 있느냐 없느냐? 원수 있습니다. 원수가 있는데 원수는 주님 뭐라? 그 미워하지 말고 원수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럽니다. 그 원수를 사랑까지는 사실 하기는 많이 힘들어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거는 일단 하나님께 맡기는 그 선까지만 가면 됩니다. 그럼 나를 미워하는 자, 나는 미워하지 않으니까 살인죄는 범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이 땅에 이번 주간 또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들고 사람들하고도 더 가까이. 사람 절대 미워하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면 돼요. 저 사람 만나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이 뭐가 문제인가 이걸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제거를 하면 돼요. 제거를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편안해집니다. 그래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그냥 주님께 이제 맡기면 되죠. 그 문제 이제 마지막 그 13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장수의 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주면은 네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조금 회복된 거면 해도 참 감사하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경외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야 뭐 어떻게 하지.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느냐? 그 경외 방법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야 되죠.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님이 이게 다 보이는 걸로 설명했습니다. 이게 로마서 14장 자 18절 봅시다. 로마 14장 18절 같이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은 답은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리하면 첫째, 하나님께 기뻐함을 잊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왜 그 사람이 사는 게 힘들어지느냐? 하나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죠. 하나님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고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어요. 사람들에게 요거도 먹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안 돼요. 이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다 이 말이. 힘들게 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여기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예수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를 섬기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하고 예수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본 사람이 누구냐? 2000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눈으로 봤죠. 그분이 우리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예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섬기면은, 여기 섬긴다는 말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니까,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뭐 이렇게 부모를 섬기듯이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섬긴다 안 섬긴다 우리가 그거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섬기게 되면은 답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 기뻐함을 입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뭐 준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과 재물까지 준다 그랬죠.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그 다음에 재물까지 즐거움 주시고 평강 주시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장수와 복.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의인들 보세요. 성경에 악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 구약 신약 내용 다 통틀어 가지고 의인들의 삶을 보면은 그 의인들은 다 하나님께 생명 얻었죠. 영원히 다 살았죠. 그리고 장수했습니다. 장수 못한 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 기뻐함을 입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완전히 거꾸로 되죠. 저게 생명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 미움받으면 그랬죠. 하나님 미움받는 자는 생명 대신 사망이죠. 전기의 선이 끊긴다 그랬죠. 전기선이 이어져야 전기가 들어오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어져야 하늘에 복이 임하는데 하나님하고 끊어졌다. 그게 영적으로 사망이에요. 사망. 두 번째, 저기 장수가 아니죠. 장수가 아니고 단명입니다. 빨리 죽어요. 죄를 지나치게 많이 범하거나 지나친 악인은 하나님 그 생명의 반도 못 살게 한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써놨어요. 단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님 기뻐해야 복 받는데 하나님이 미움받으니까 복이 아니고 재앙이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졸업해야 되죠. 졸업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사실 우리 2000년에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그냥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 보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섬기는 방법이 우리가 잘 알죠. 요한복음 봅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방법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 알고 이 복음에 그냥 복종하게 되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살면은 되는 게 없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또 이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생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마시면은 이게 섬기는 거요.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나는 내려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느냐? 복과 영생, 복과 생명 주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성경의 해답은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요걸 변질식이잖아요. 지금 이단들은 뭐 추석에도 지금 시내 나가 보면은 전도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요. 하여튼 이단들은요 좀 그래. 어머니 하나님 들어봤습니까? 하고 이제 줍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죠.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이상한 거 교주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지만 본인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못 깨닫게 한다 그랬잖아요. 저들은 절대 몰라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이단을 섬겨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지 예수를 섬긴다. 그리스도 없는 예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는 다른 예수라 그랬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지금 많이 들어가지고 이해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간단한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단에 넘어가고 다른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훌 다 넘어가잖아요. 만약 한국교회 다 천주교까지 다 통틀어가지고요 이단하고 다른 복음 빼내버리고 나면은 진짜 복음에 복종하는 한국교회 교인이 얼마가 되겠는가 아마 굉장히 적을 겁니다. 정말 복음 전하는 목사도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도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지극히 숫자가 적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만 알아만 해도 다행이죠. 그래서 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이건 기도잖아요. 의예기도, 기경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그 답은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에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은혜와 진리 이것으로 구원 얻지 다른 것으로 구원 얻는다 이상한 소리 하면 전부 다 이단이나 다른 예수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느니라. 나는 은혜와 진리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은혜와 진리 얻으면 삽니다. 은혜 진리 못 얻으면 절대 못 산다. 그래 기도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알려고 말씀 사모해야 되죠. 말씀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있고 깨닫게 하는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진짜 내가 사는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걸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얻게 되면 이건 진리잖아요. 진리를 얻는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얻는다. 기도와 말씀이다. 똑같은 답이야.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여 은혜와 진리를 지속적으로 얻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할까 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뭐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할 게 없어요. 네가 하나님 위하여 할 것은 그리스도로 섬기는 일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 돼. 그리고 주님 일에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지 충성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 자체를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몰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게 어려움 당하고 이상한 데로 끌려가고 예수 믿어가지고 복 못 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이것이 좀 더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첫째 항상입니다. 항상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언제나 씻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도잖아요. 여의 기도와 기형 기도 이게 이제 뭐 우리는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으니까. 이게 섬기는 겁니다. 피를 마시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주님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그랬는데 아멘 해놔놓고 맨날 돈만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죠. 악을 버리라 그랬는데 맨날 지 60만을 위해서 사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뭐 이게 뭔 말인가 하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죠. 아 주님이 그렇게 하라 했구나. 미워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 말씀들을 처음에는 우리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말씀 깨닫고 사는 거 이게 그리스도 섬기는 거예요. 이거. 뭐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항상 본향에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향에 갈
준비하는 사람 돼야 돼. 이 땅에 살 것처럼 세상은 나그네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나는 이만큼 살아, 여러분 그만이 살았습니다. 이제 나그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나그네의 시간이 끝나면 주님 오라 합니다. 오라 하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선이요, 선. 그래서 그 잠언 19장 8절 보세요.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잠언 19장 8절. 그러니까 성경 맨날 똑같은 소리 하지. 맨날 구약이나 신약이나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 잊어버린 건 잊어버리지만 그래도 어떤 거는 이제 기억하고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되죠. 잠언 19장 8절 보세요. 931페이지. 여러분 이 잠언하고 전도서 읽어보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성경 많이 깨달은 겁니다. 잠언 지혜서를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성경 많이 안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잠언 지혜서를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정도만큼 여러분이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잠언 전도서 이거 보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요. 그 8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 사랑하고, 그렇죠? 지식을 얻은 자는 자기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그 지식의 원리를 그대로 행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정말로 돈 사랑 안 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가 지혜인데,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이야기지만 그게 모든 조건이 또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 사랑하지 우리 영혼 사랑 안 하잖아요. 육신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몸이 원하면 다 하잖아. 자작하면 자제, 먹적하면 먹지, 어디 가고 싶다 하면 내가 차 몰고 멀리 가지.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은 어디도 막 그 가고 싶지. 막 사모합니다. 그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게 육신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다 거기에 해당되죠.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원래 우리 그렇게 살아왔어요. 먹고 싶으면 뭘 먹지. 그래 맛있는 거 거기서 이제 골라가지고 먹으려고 그러고. 어디 가지, 어디가 뭐 재밌다 그러면은 항상 그건 묵상하잖아요. 언제나 그걸 묵상을 하고, 기어코 먹고 기어코 가고 말지. 그게 사람의 사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주님을 떠나서는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 살면 고생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맛있는 거 먹는다 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한들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하게 자기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한데, 그 장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오면 브레이크가 걸려요. 먹는 것도 그냥 그냥 험하게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고 그 식욕의 즐거움을 즐기되 목적이 그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고 싶은 곳 가라. 뭐 가고 싶은데 뭐 안 가면 죽겠으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데 그것이 최고가 아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이 하늘에 있다 이거죠. 언제나 그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본인이 그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이제 영의 사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요. 그러면 이제 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또 그 반대로 말하면요, 지혜를 얻지 못한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야만이 영혼을 사랑하는 자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씀 거역하면 죄인데. 그런데 우리가 원래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본성이 원래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옛날에는 거역했는데 이제는 믿음 가졌으니까 이제는 거역하지 마라. 그 애굽에 있을 때는 거역해도 가나안 땅에 와서는 거역하지 마라.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으나 믿음 가졌다면 이제는 거역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모두가 아멘으로 잘 안 받아들이죠.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여기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이 명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죠. 이걸 좀 더 이야기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는, 예수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 그게 명철이에요. 그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나를 살린다는 거 아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 깨닫습니다. 돈 벌어야 산다는 거 아는 사람은 악자같이 돈을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 돈 벌게 돼 있죠. 기도해야 내가 살고 하나님 말씀 깨달아야 내가 산다라는 거, 그거 깨달은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나는 목사가 된 것이 참 개인적으로는 잘 되죠. 만약에 내가 목사가 안 되고 여러분처럼 평신도였으면은 내가 성경을 알려고 애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내가 평신도, 예수 믿고 나 장로까지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예수 믿으면 장로는 돼야 안 되겠냐. 평신도로서 가장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장로인데 생각하고 장로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평신도 있었으면은 그냥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뭐 설교 듣는 거죠. 그냥 교회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면은 하늘나라 갈 줄 알고 그렇게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가 목회자가 됐고, 목회자가 돼서니까 성경을 알아야 되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성경 알아야 목사가 되지, 성경도 모르는 게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려고 애쓴 거죠. 오랜 동안 기도하고 말씀, 기도 말씀, 오직 그것만 했죠. 몇 년 동안 그것만 했는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이 성경의 복잡한 영의 원리를 주님이 다 설명해 주셔서 결국 내가 알게 됐죠. 그때에 참 육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정말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때 내가 주님을 찾았기 정말 잘했다. 찾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 설교하잖아. 안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은퇴하면은 그냥 빠이빠이 하고 그냥 나는 은퇴하고 그냥 지금 설교 안 하고 있을 텐데, 그죠? 근데 영의 모든 내용을 내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성도들이 다 죽는다. 그래서 결국 일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만큼 오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의 복입니다. 복이니까 앞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주님을 그리스도 섬기는 방법입니다. 딴 거 아니라니까 뭐 되게 어려운 딴 거 뭐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고 막 그다음 막 전도 막 수백 명 갔다 오고,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다. 목적은 이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깨닫고 네 영혼 하늘나라 갈 준비 항상 하고 있거라.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 부족함이 없는 인생,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나아집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1분 동안 기도하고 마칩니다.